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건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공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줄 뿐이며, 이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한 토대가 되는 바위와 같습니다. 시편 31편은 공경 중에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자각하고 자신의 모든 약점과 약점투성이인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의 경험을 담은 시입니다. 다윗은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경험들 속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전폭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런 삶의 방식을 살았던 다윗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 종교 노름하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사악한 신념주의자들이지요. 그런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것은 숨겨진 그물 같아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열렬한 지지자들조차도 다윗을 버리게 만드는 사악한 의도가 담긴 음모입니다. 다윗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물과 덫에 걸립니다. 홀로 버려진 다윗은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고갈되고 병들어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약함 속에서 다윗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 중에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결국 그 과정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고통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부활의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공경에 처하고 다윗처럼 약해진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시편 31편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십시오. 다윗처럼 주 예수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끝내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31편에서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생각입니다. 다윗은 주의 공의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공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5절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표현하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은 다윗에게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다윗을 절망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자신의 영을 진리의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짓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8절은 절망스러운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은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에 나타납니다. 실제로 다윗은 탈진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7절처럼 춤추며 노래하거나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울부짖어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만이 다윗이 서 있을 수 있는 단단하고 넓은 기초가 됩니다. 그 확신만이 다윗을 에워싼 위험과 위협을 피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내 발을 안전히 둘 수 있는 넓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은 다윗의 고통입니다. 다윗이 감당하고 있는 고통은 고통 중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다윗은 황폐해지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갈된 심각한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는 종교 노름을 하는 대적들과 예전 이웃들의 배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하고
자신감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낙담하고 깊은 수치심에 빠져 숨을 쉬지만 이미 죽은 사람처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은 대적들이 다윗에게 빼앗고자 하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과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14절부터 18절은 다윗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믿을수록 인생의 모든 시련과 환경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음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해 하나님의 통치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다윗은 14절에서 그러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15절에서 16절에서 말하듯이 믿음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구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특히 18절을 보면 완악한 말로 무례하게 말하며 시인을 부끄럽게 했던 거짓 입술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 입술이 더 이상 그 고통을 겪게 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혔던 그 입술을 아예 꿰매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호소를 구체적으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사람은 바뀌지 않았지만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완악한 말에 넘어지지 않고 20절처럼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말다툼의 상황에서 건져줄 것을 확신하며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구원의 날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황폐해지고 심각한 말들과 사람들의 모임, 언제 마주할지 모르는 숨겨진 덫과 그물로 인해 죽을까 무서워서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소리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일생 동안 경험했던 어떤 전투보다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로운 전쟁터 속에 있는 다윗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며 함께 계셨습니다. 신앙인은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 안에서 조율되고 실행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불꽃과 온도를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주는 나의 강함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협하는 유한한 인간들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이제 다윗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의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